오늘 128편은 지혜시라고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15편 중에 한 편이지만 이 시편은 지혜를 권유하기 때문에 지혜시라고도 그래요. 이 128편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128편에서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계시가 아니에요. 항시 요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계시가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뭘까요? 아시죠? 퀴즈. 네. 자, 지혜는 말씀대로 살아본, 여기다 뭐 만들면 될까요? 둘다. 오! 강문에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네. 그래서 잠언, 욥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그 다음에 전도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씀대로 살아봤던 분들의 경험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제한 게 뭐죠? 말씀대로란. 그럼 이게 뭐죠?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의 경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시편, 전도, 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 오늘 이 12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표제가 전부 똑같지요?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향하는 찬송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로 올라가는 찬송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노래,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이것이 오늘 15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8편 중에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1절서부터 보면 이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제가 또 누굽니까? 우리 번역물 가지고는 다 복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분지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단어가 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 쓴 것은 아슈레이예요. 아슈레이가 여기서 나온 건데 뭐 그 앞뒤에 단어의 앞뒤에 문장에 따라서 발음은 다르지만 우리가 익숙한 아슈레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아슈레이로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행하는 자마다 아슈레이가 있도다. 그래서 제가 주로 아슈레이를 많이 사용하니까 정호수에 그래요. 이거 일반 사람은 모르니까 아슈레이가 뭔가를 짧은 영상으로 한번 올리시다 그래가지고 40초로 해가지고 목사님 아슈레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왔어요. 하루 저녁에 1,500, 1,300건이 누가 보셨더라고요. 하루 저녁 사이에. 이 아슈레이가 성경에 시편 1편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서부터. 왜 그럴까? 왜 이걸 아슈레이부터 시작했을까? 이게 늘 궁금한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이 시편에서는 한 절마다 복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경향이죠. 그러니까 그 4절에서는 뭘까요? 그래서 내가 또 일일이 다 원어를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4절은 단어가 달라요. 자,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아슈레이 얻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바라크를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이 복이 바라크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원어를 자꾸 쓰니까.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훨씬 더 재미나요. 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이 바라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축복이에요. 제일 가까운 번역이 축복이고 이 아슈레이는 행복이에요. 제가 이거 말고 여러 개 다 있는데 아슈레이는 행복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크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알아듣기가 아주 쉬워요. 자, 4절을 요 복 대신 축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축복을 받으리로다. 얻으리로다. 그 축복이 바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내가 늘 말씀드리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라크란 말이죠. 자, 여기 조건이 이게 뭐냐면 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여기서는 필요해요. 조건이. 이 조건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타당이 될 때 이걸 받아 누릴 수가 있죠. 자, 이 조건이 뭐죠? 앞에 딱 나오죠?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 이 말이 또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 단어대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우리말로 뭐죠? 어렵다라고 하면 돼요. 정 권사님, 시아버님 계셨었어요? 예, 시아버님. 예. 두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냥 시아버님 대학이. 그냥 좋아하셨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는 나를 침입하셨는데 치매 걸리기 나만 욕하는 거, 나만 욕, 나보고만 욕하는 거. 치매가 막 도망쳐 갔다가 하지. 그랬어요? 자꾸 집 나가지. 그러고 3년 동안 고생했어요. 또 그런 아픈 기억이 있군요. 시자 들어가면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제 이 경자가 어려울 경우, 두려울 경자로 했는데 두려움보다는 어렵다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보고 또 하나님 뭐냐면 이게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움과 존경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경외라고 단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높이려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높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도 뭐라고 나오죠? 3계명인가요? 4계명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풀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존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는 게 경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길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행복과 아슈레이와 바라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한 노래예요. 시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욕보이는 게 뭐예요? 행실이 나쁘면 부모에게 욕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여겨주신 건 뭐냐?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죠? 오늘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슈레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바라크 오늘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뭐냐? 여기 보면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도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된 게 뭐예요? 약속된 게 뭐죠? 아슈레이예요. 그게 보장된 게 뭐죠?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주 쉽게 말하면 경외라고 하는 걸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걸 시연을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야 살아야 된다. 그 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아슈레인은 이게 어떤 복이냐 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가만히 음미하고 이걸 찾아보니까 4가지더라고요. 사복이더라고요. 제가 현재 찾아낸 것만 그래요. 이게 뭐냐면 행위의 복이에요. 행위의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여 오늘도 말한 것처럼 땀 흘려서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복이에요. 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에 복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국가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라의 복이에요. 아슈레이가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슈레이 이걸 늦게 깨닫고 알게 되고 나서 이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목회는 행복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했을 텐데 좀 늦게 이렇게 발견하고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창조하셨냐? 아슈레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 복은, 행복은 이렇게 행복 추상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행하는 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의 복이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말하는 거나 우리 함께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일이잖아요. 그때 입술의 복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술은 참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복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입술에 이게 복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 살릴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행동, 이게 아슈레이라고.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영역에 이렇게 보면 또 수고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다 무너지고 그래봐요. 애써 다 줘놨는데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수고한 거에 대한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이 개인에게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소중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 공동체잖아요. 가정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은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이 흐름이 어디로 통해서냐면 가정으로. 가정. 가만히 보세요. 사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축복의 통로를 무너뜨리면 되니까. 네. 그러면 사회와 국가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함께 모여서 이들을 돕는 거, 이들을 돌보는 거, 이들을 위로하는 거. 제 동생이 이번 둘째 갔는데 이번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하고 거기 가서 미국가 싸웠어요 또. 아이고 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못된 거에 그걸 잘했다고 그러길래 그냥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얘가 왜 그럴까? 얘가 또 나보다 똑똑하고 다 그런데 왜 그러지? 이거에 대해만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도다리족 같이 편향적인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23년 동안을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올 때쯤에서. 그 큰아이가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경기 일어날 때 병원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그 40도 올라가니까 그 2000 시골 미원 공장 부서에 배치가 돼서 신혼 때 애를 낳는데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고 했지. 얼른 들고 와서 그 열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때 뇌세포를 많이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크면서 언어도 어눌해지더니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얘가 집집마다 때려 부시는 일도 하고 아주 난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째려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몽둥이 들고 와서 그 집 유리창 갖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막 사과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미국은 장애인들이 막 때려 부시고 사고를 쳐도 이 병신이라든가 이 장애자들을 폄하하는 일을 하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장애자가 우리의 손기를 일으켜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대신 가서 그걸 다시 고쳐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국가에서 이 장애자를 100%가 아니에요. 월 $1000씩 돈까지 얘를 위해서 지급하고 선생님이 5명이 붙어서 얘를 가정집 같은 데다가 수용을 해서 얘를 평생 미국에서 국가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 장애는 이게 지적장애의 폭력성 이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미국에다 세금을 10배로 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 동생이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부에서 이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 안 했으면 한 달에 $10,000불씩 소모가 된대요. 이분을 이제 이 아이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가족, 이게 가정 공동체로 전문가가 5명이 붙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은 월급을 줘야 된대요. 만약에 국가에서 이걸 해당자가 아닐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개인이 $10,000불이라고 하면 얼마냐면 1,000,000원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혜택의 축복을 받으니까 나는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현 정부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해줬냐 이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는데 거기에 이게 붙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슈리의 진정한 행복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아슈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여기 나와요. 아슈리의 복이 뭐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수고한 게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이 내 손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도 아슈레이 형통하리로다. 아까 뭐요? 행위의 복, 일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바탕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되냐 이거예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일하는 일에 대한 복을 이게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통, 이걸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항시 혹은 잊지 마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건 많이 알고 못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 신분이 높고 낮고 나이가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높이는 삶을 우리 대전 충현교회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를 몇 명 해야 돼, 교회를 얼마나 키워야 돼요, 재정이 얼마나 넘쳐야 돼,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 근본이 우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나오죠? 여기 이제 내실이 나오네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같다는 거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뭐와 같은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 같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 포도하고 올리브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빠지면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제일 중요한 이 과일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 포도예요, 포도. 이것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이 포도는 이들의 음료가 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럼 올리브는 뭐예요? 이건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료와 기름은 이스라엘의 생필품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에게는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정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이 내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내의 생활 영역인 거예요. 아내의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이게 침실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침실. 이건 아내의 누구도 이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을 아무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에티켓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부간의 행복을 창출하는 곳이 이 침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아주 그냥 가정의 궁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하브르타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이게 결혼을 시키면 이제 부부가 합방을 하잖아요. 신혼이 되면. 그럼 부모님들은 밖에서 막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막. 부부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막 환상적인 기쁨을 얻어라 이렇게 밖에서 응원해 준대요. 우리나라는 막 그 옛날에 막 구멍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경해가지고 부부도 관계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부부관계 할 때 최고로 환상적인 엑스타시까지 이르기를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유교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 랍비가 가르쳐줘요. 랍비가. 부부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부부 관계다. 하나님이 주신 극도의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내실은 부부가 행복해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여기서 생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축 공장이 어딘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궁궐이 어디라고요? 궁전이? 이 내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소중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실이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걸 막 금지시켜놓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감람나무 같은 어린 감람나무는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 갔는데 그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안내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나무예요. 이게 사람이 막 한 5-6명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굵어요. 그런데 죽고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살짝 살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어린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속은 죽고 했는데 그 조금만 살아있으면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죽은 나무에 계속 뭐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살아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2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가면 우와 막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너 예수님 봤냐? 이런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가 거기에 막 그 올리브 산이니까 감람산이 그러니까 올리브가 거기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올리브 나무의 특성을 잘 알으니까 식탁에 쭉 둘러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자식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성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가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문이 융성해지는 복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주인공이고 자식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복인 것이지. 그 다음에 또 4절에 또 나와요. 보라. 여기에 상기했는데 여호와를 또 높이는 자는 이같이 바라크를 얻으리로다. 이건 뭐냐면 아슈레이를 대신하는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축복인데 축복은 아슈레이와 바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전체가 이게 아슈레이 했는데 행복과 축복이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또 한 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신령한 복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죠? 기름진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한테 축복할 때 한 이 두 내용이거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여기 아슈레이와 바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경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또 여기에 또 복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어디에요? 가정이 아니라 이번은 어디에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나라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국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목사님하고 식탁에 앉아서 김종수 집사님 얘기했는데 한국이 진짜 잘 산다. 한국이. 이건 미국 가봐도 알겠어요.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입을 쩍쩍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식간에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에게 복을 주고 이게 바라크예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보라. 근데 여기 이 복은 또 투부예요. 토부. 여기는 또 토부예요. 이 토부는 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에 번영의 복을 주신다. 이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복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축도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백성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하지 제사장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축도를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을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른 해야 돼요. 뺏기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게 주의종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한가요? 너희가 약속할 테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민수기에서 대제사장의 축도에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평화가 있으려면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고 크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흥망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을 강력하게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전화도 않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무슨 자식이에요? 송권사님. 나는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정권사님 얘기하면 다복해요. 자녀들이 계속 찾아오고 어머니 두고 생각한다 힘들까봐. 근데 또 정권사님 몰래 긴장을 해놔가지고 요놈들 두고 빠지면 줄까 또 그걸 또 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전화하고 또 찾아오고 늘 안부를 묻고 이래야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하고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하고 뭐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통화를 자꾸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축도와 같은 시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는 이게 번영의 복인데 이게 토부라는 말을 썼어요. 토부. 토부가 뭐냐? 번영의 축복이구나. 이걸 여러분보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문에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저 가정에
이렇게 봐요.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해서 자식이 많은 가정은, 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잘 나갈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자식을 안 낳잖아요. 이거 몇 년이나 가겠어요? 30년 지나가면 나라의 운명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번영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있기를? 평강, 샬롬이 있기를. 여기 샬롬은 뭐냐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샬롬, 이 평강은요, 나라와 개인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이 사손 3대까지 보았다. 욥이 140살이 되면서 아들과 손자가 4대를 보았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번영의 축복이 반드시 이들을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손으로 이와 같이 계승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대로 받는 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자신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슈레의 이 복을 우리가 받을 때 결국은 뭐냐? 바라크, 샬롬 이 3단계가 결국은 이 땅에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 보인 거지. 그 중심적인 그 핵심은 어디예요? 저는 보면 가정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제일 공격 대상 1위가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곳이 집중으로 받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도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슈레의 바라크 샬롬을 얻는 비결이 뭐죠?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할지 우리 순수한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돌보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선한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